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큰 진리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신령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제 마음에 꼬였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거 있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그다음에 심령적으로 혹은 삶의 사업적으로 모든 꼬인 것들이 있어. 그 꼬인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크게 배운 것이 있는데, 이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거나 혹은 간증을 할 때 혹시라도 조금치라도 인간 강병태 목사의 의나 자랑거리로 듣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하지만 저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뭐라고 한 줄 아시겠어요? 저를 부르시기를 버러지 같은 병태야 하는 거예요. 어제 제 이름이 병태에 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벌레 같은 병태야. 그때 그 말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벌레처럼 이리 꿈틀 저리 꿈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벌레고 벌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병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상적 의미로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칠품 같은 사람, 팔품 같은 사람,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 이름이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이하 말씀에 기억이 나기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지렁이를 집어넣었을까? 뒤에 이름에다가 야곱을 빼버리고 지렁이 같은 병태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에다가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한번 똑같이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지렁이 같은 누구누구야. 시작. 기분 안 나빠요? 지렁이라는데? 그 지렁이나 벌레나 버러지나 같은 의미잖아요. 전혀 그 말이 저게 기분 나쁘지 않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벌레 같은 인생이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는 종들, 특히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은 가다가 중간에 많이 뒷걸음을 치거나 혹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교만이야. 교만. 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희의 계시록 가지고 신천지 왕국을 만들었어. 이게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죠. 망하는 길이야. 나의 존재는 밤하늘의 이슬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밤하늘의 별은 필요하죠. 그러나 밤하늘의 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동력의 태양이 떠올라 버리면 밤하늘에 별빛이 있어요, 없어요? 별빛도 사라지고 달빛도 사라지고 오직 태양밖에 없어. 중천에 해가 떠올랐는데 아침 이슬 다 사라지잖아요. 아침 안개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가하는 강사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버러지 같은 누구누구야, 지뢰 같은 누구라고 부를 적에 기분 나쁘면 아직 육신적인 나의 소욕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진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려면 이거 다 사라져야 돼요. 이거 있으면요 절대 못 올라가요. 제가 지금 한번 올라가 볼까요? 구름 타고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제가 펄쩍 뛰어볼게요. 그냥 땅에 떨어지잖아요. 안 올라가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남아있으면 구름 타고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는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지뢰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 밤하늘의 별빛이 아무리 밝아도 결국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가 떠올라오면 별빛은 사라지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의나 자기 도덕성이나 자기 성품이나 자기 착한 것이나 자기 재능이나 자기 잘한 것이 드러나 버린다면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목사의 죄악이 무서운 죄악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죄. 스가랴서 5장 보니까 누구의 도둑놈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드는 거야. 그렇게 목회하다가 특히 종말론 하다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 먹는 그런 아주 고상한 도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평신도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적에 제가 정말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깊이 50년이 넘는 긴 세월 가운데 경험한 가운데 하나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예. 세상의 어떤 세계의 교만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주님, 나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나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만 나타나는 것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는 사라져. 내 존재가 사라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런 모든 꼬였던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꼬인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청량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우리에게 빛과 어둠과 진리와 비진리와 사망과 생명이 다 털어놔 버려요. 청량 받는 시간이잖아요. 천사의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하겠지만은 목사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꼬인 것들을 전부 다 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장모님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쓰러져 버렸어요. 놀라서 쫓아가서 모셨더니 일주일 동안에 배가 얼마나 아파서 계속 고생하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왔는데 주일날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난 후에 화장실에 갔다 그냥 기절해버렸어. 쓰러져 버렸어. 이게 너무 내 대장이 환장해 돌아버렸어. 저도 안에 장이 꼬이니까요 사람이 가버리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장이 꼬이니까 한순간에 정신이 아뜩하고, 근데 그때 그 순간이 기억나서 사모한테 고함 드리기를 여보 나 간다 그랬어요.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가 쫓아와가지고 날 만져주더라고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단 앞에다가 모셔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와서 이제 장로님 배를 만져보니까 진짜 이 창자가 꼬여버렸어. 창자가 꼬인 거야. 근데 창자가 꼬인 것은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의사들이 창자 꼬인 것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해도 장로님 창자가 꼬인 것이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온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한번 싹 만나니까 꼬였던 장이 다 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살아나 버렸어.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이 보더니 신기하다. 왜? 한동안에 자기 남편 장로님이 이 장이 꼬여서 고통스러운 걸 봤거든요. 봤는데 교회 와가지고 사모님이 한번 손대니까 꼬였던 장이 풀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사모님은 꼬인 장을 푸는 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여기 전문가 있으니까 혹시 육신적으로 장이 꼬인 사람 오십시오. 그러면 꼬인 장 풀어주는 전문가가 앞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꼬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 보이죠? 자, 조금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아멘. 자, 어제 저녁에 첫날 저녁에 말씀 기억하시죠? 자, 첫날 보좌에 관한 말씀을 전거했는데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 세계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좌의 영성으로 보좌 세계를 내 안에 건설하라. 이것이 어제 계시록 4장을 통해 주시는 핵심 말씀이에요. 보좌의 영성으로 보좌 세계를 내 안에 건설하라. 보좌의 영성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보좌의 영성이다.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인데 모든 만민이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야. 그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영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내 안에 뭘 건설하라? 보좌 세계를 건설하라. 무너진 보좌를 다시 세우라 그 말입니다. 이미 믿고 거듭난 심령 속에 예수가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왕이 있으니까 왕의 보좌가 필요하잖아요.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그런 집에다가 왕을 모실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 구육관에 누우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야. 왕이 거할 수 있는 왕궁을 어디에? 내 안에 먼저 건설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핵심은요, 여러분 자신 속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가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 섭리의 계획이 하나하나 전개되겠지만 그것만 아는 것으로 답이 아니다. 이 예언된 말씀의 영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격으로, 영성으로, 능력으로, 사명으로 정립되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영성으로 내 안에 무너진 보좌를 다시 세우는 것,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분의 왕권 통치를 인정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분께 물어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지시하심과 말씀과 명령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런 만들어진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보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요한의 영이 보좌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더라?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죠. 내가 보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라고 아예 띄워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보는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교에서도 아예 성경을 띄워놓고 화면을 둘로 분할해가지고 한쪽은 성경, 한쪽은 파워포인트에서 둘이 같이 보여줘요. 성경을 봐야 돼. 왜냐하면 목사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반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학문이나 지식만 전달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 자체에서 기반을 둘 적에 목사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나가기 시작해요. 이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이 있는데 책이 있어. 근데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섞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7도장이죠. 그 7인으로 봉하였다. 말이 기니까 이 긴 말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7인 동서. 예? 7인이야. 인. 그러니까 7인 봉서. 7인으로 봉한 책. 물을게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안에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왜? 봉해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죠. 2절과 3절에 보니까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크게 울었어.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고 그 다음에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가지고 인몽을 개봉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피조물,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이 책을 받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다가 말이죠. 어느 날 제게 전단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전단지에 어떤 여자 목사 전단지라 무슨 말이 기록되냐 하면 장충체육관에 집회를 하는데 이 여자 목사가 7회를 뗐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 여자 목사가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는데 나를 자기들 집단에 마지막에 한국 교계의 모든 계시록을 다 본 거야. 다 봤어. 자기들의 단체에서 마지막에 없는 것이 계시록인데 어느 계시록을 택할 것인가 하고 다 둘러봤는데 마지막에 낙점받은 것이 제가 선포하는 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1인자로 만들려고 그 단체에서 나를 1인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노 했어요. 같이 할 수 없어. 이미 그 사람 왕이 돼 있는 거야.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자기가 왕이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왕노로 하더라. 그러면 내가 그도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보긴 봤어요. 이것이 최고란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내 계시록 모든 토표를 나도 모르게 수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한 거야. 연구한 결과 이것이 최고다 해서 이걸 앞장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노해했어요. 노해버렸어요. 이단자들이죠. 천상천하에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누가 기도 많이 하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7회를 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 책을 펴야만이 인간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데 예? 어느 누구도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과 영계 깊은 영계 속의 안타까움 속에서 있을 때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 갑자기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지 말아라.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위로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변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유대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대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 하는 말은 메신저가 아닙니다.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온. 영어로 보면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라이온입니다. 그렇게 왕이라고 말이죠. 짐승 중에 왕이라. 그래, 유대 지파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역시 예수입니다. 육신적 다윗 왕국은 영적으로 다윗 왕국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그림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만왕의 왕이시요. 예? 다윗 가문에도 왕이시고 혈통적으로도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제 말씀 들었죠? 어제 말 기억하십니까? 저녁에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겼다가 말입니다. 예수가 이겼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 승리가 뭘 이겼죠? 죄를 이기신 분이시야. 자, 피조물 가운데 죄를 이긴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죄인들인데. 그 다음에 죄만 이긴 것입니까? 사망을 이겼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진짜 이긴 자라고 말이죠. 이만희는 이긴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만희가 죄를 이겼어?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사망을 이겼어요? 오늘 내일 죽을지 몰라. 아니요. 이만희가 마귀를 이겼어요? 아니요. 이것은 사람의 영역, 피조물 영역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겼다는 이 말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 승리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그분을 말한 거야. 이분만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받아가지고 인봉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승리로 7인 봉서가 7인 개서가 됐어요. 열렸다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을 때는 7인 봉서, 이 책이 성자 예수에게 넘어갔을 때는 뭐요? 십자가의 승리로 이 책이 넘어갔을 때는 이 책이 열린 책이 되어버렸어.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의 절대 주권의 비밀이죠. 칠수가 완전수입니다. 이는 절대 주권, 소유주권이죠. 도장을 찍으면 이건 내 것이야, 내 소유물이야 그 말이죠.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인봉을 떼야만이 그 안에 내용을 알 수 있고 이를 친 사람이 그 모든 내용의 주권자고 소유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봉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 성부 하나님의 속에 있던 거다 말입니다. 성부 속에 있는 그 뜻과 계획을 아무도 모르니까 영원한 비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절대 비밀이 성부 속에 있어.
그러면 성부 속에 있는 그분의 놀란 구원의 뜻과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가?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성부 속에 있는 성부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이라. 이게 성부 속에 있는 이 엄청난 구속에 관한 뜻과 계획을 펼쳐 보이고 나타내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첫 서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간의 7인蒙서가 7인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에게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을 성자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영원토록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아시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개봉이 되었습니까? 개봉이 안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답을 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답을 주고 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기 있잖아요. 계시록은 7인에 처음부터 답을 적어놨잖아요. 뭐라고요? 7인 그 다음에 구조가 나오잖아요. 구조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마지막 7째 인이죠. 7째 인을 떼니까 1나팔, 2나팔, 3나팔 쭉 마지막 7나팔 자체가 7대접입니다. 이게 구조잖아요. 7인 구조야. 1, 2, 3, 4, 1, 2, 3, 4, 7, 1, 2, 3, 4 구조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할 때에 그냥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구조로 7인의 구조로 계시했다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이 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갈 텐데 평신도기 때문에 제가 말을 풀어가지고 좀 쉽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시간을 좀 더 먹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시에 또 집회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의 구조로, 그럼 구조도를 알아야 되겠죠. 구조도, 설계도, 도면이야. 구속사가 완성되는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7인의 구조로 계시된 예언의 말씀이로구나. 그러면 구조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한 절 한 절 뽑아서 이용해 먹지 말고 단편적 지식으로 습득하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사들입니다. 근데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볼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는 분이 목사님이시야. 그럼 여러분 목사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동력자로서 설계 도면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돼. 예? 목사님의 시각과 같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면 외형적인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한 모퉁이가 지금 건축된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마지막에 남은 거룩한 성도의 연합체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러면 구미 평강교회가 이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한 모퉁이라도 지어진다면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나무나 풀과 집으로 재로 집어넣으면 그건 안 돼. 어울리지 않는 거야. 초림의 주로 오신 분은 말구육간에 누우신 분이지만 왕은 오실 분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풀과 나무와 집으로 재로 삼지 마시고 공력이 있는
기도도 공력 있고 말씀 듣는 태도도 공력 있고 정신을 집중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순간에 생각이 확 바꿔져 버리고 마음이 확 달라지고 이상이 달라져 버리고 꿈과 환상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 이 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안 떠나갑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상과 비전을 본다면 이 교회 떠나가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곧 닥쳐왔어. 그러면 새로운 시대 연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목회하고 옛날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밀물듯이 밀려와 아무리 극복에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땅을 덮고 있지만 그 뒤에 새 아침이 지금 밝아오고 있는 거야. 우리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벌써 가는 시대 아닙니까? 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다. 나는 안개 같은 존재다. 주님만 떠오르면 나는 사라져야 돼. 내 이름도 기억하지도 말고 나의 존재가 내 모든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 노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바라보러 가요. 온 세계 그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어. 그 마지막 때 먹어야 할 이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이상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역사하고 준비하지.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 없는데 준비하겠습니까? 세상의 이상, 세상의 꿈과 환상이 더 강한데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것들 다 집어삼킬 만한 강력한 꿈과 환상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그 답이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7인 목서가 7인 개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확실히 십자가가 얼마나 요한계시록의 십자가의 책이란 말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계시록 강해자가 절대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다. 심판의 책이다. 이 개념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속사가 다 도망가 버려. 신말도 젖거리시도 시작부터 젖거리시 나오네. 첫째 인이 이게 시작이잖아요. 7인이 마지막 인이잖아요. 첫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젖거리시도 말해버려. 그러면 구속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재앙이라는 말하고 있네. 둘째 붉은말도 재앙이고 검정말, 청정말, 나팔도 재앙이고 대접도 재앙이고 계시록이 온통 재앙은 심판이거든요. 동심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들에게 심판과 환난과 재앙만 가르치니까 다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라도 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이걸 깨트린 거야. 아주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박살나버려야 돼요. 이 구속사가 없는 책을, 계시록을 구속사가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66권은 무슨 책입니까? 구속사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도 구속사의 책이야.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이게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화감이 깊은 가운데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데 계시록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계시록을 구속사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렸어? 모두가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책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져야 돼.
요한계시록은 66권 구속사가 완성되는 결론서다 그 말입니다. 66권에서 말하는 모든 구속사에 말하는 핵심 마지막 결론서가 요한계시록이야. 그 결론이 어제 말씀드렸죠.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니 이게 바로 구속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꿈만 꾸지 마시고 그건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건축한다고 말입니다. 건축 개념으로 건축사로서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 삼아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예? 왕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왕의 보좌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한 사람으로 연결되고 연합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속사의 책이다. 구속사가 완성되는 결론서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제일 많다. 66권 가운데 계시록만큼 어린 양이 많은 책이 없어요. 계시록은 또 보좌의 책입니다. 보좌가 39번 나와요. 66권 가운데 보좌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이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보좌 주권의 통치가 가장 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자, 6장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벌써 11시 20분 돼버렸네. 12시 반까지 할게요. 12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빨리 하시고 2시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꼬인 것을 푸는 시간이에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꼬인 것이 풀어지는 시간이 오후 2시 집회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아껴서 테니까 11시 반까지만 딱 하고 12시 반까지 딱 하고 빨리 시간을 쓰십시오. 이번은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옛날에 부흥회는요 일주일씩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열흘씩 막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겨우 하나 둘 셋 내가 하는 시간 5시간밖에 없어. 이 5시간에 계시록을 다 하라고요? 난 그런 능력 없어요. 5시간 만에 다 못해. 이번에 다 못합니다. 11장까지 하려고 그래요. 12장이 너무 중요한데 그건 다음에 미뤄놔야 되겠어요. 능력이 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단 1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토리를 이야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는 못해. 저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백마탄 용사로 만드는 집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 자, 같이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만. 네. 예, 시간상 2절까지만 읽었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잖아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그때 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십자가로 이미 인봉은 다 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을 보고 있잖아요. 7년 대환란날이 오면 그때 인재앙이 오고 그 다음 나팔재앙이 오고 대접재앙이 온다는 그 말은 아직 인봉도 개봉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논리에 모순에 빠져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논리적 이해도가 우리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머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틀린다고 이야기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말은 나에게 목사님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하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계시록은 십자가 책이고 어린 양의 책이라고 말해도 한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나에게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없는 거야. 이게 나는 내 나름대로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진리와 논리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한 계획,
논리,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첫째 인을 떼니까 이미 십자가로서 인봉이 개봉된데 첫 번째 등장한 말이 흰말과 그 탄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말과 그 탄자가 있다가 말이에요. 이 말은 인격체가 있다가 말이죠. 흰말과 그 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과 그 탄자. 세 번째는 검은 말과 그 탄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 다섯 번째는 보좌 앞에 광경인데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하는 장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광경. 이걸로 계시록 6장은 끝이 났는데 여섯째 인까지가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이 마치 책으로 말하면 목차와 같은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실 적에 아까 구조로 보라 그랬죠? 구조적으로 이해해라. 구조로 이해하기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첫째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나오는데 첫째에서 여섯째 인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책을 볼 적에 앞장에 목차가 나오죠. 목차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지만 목차의 제목만 보고도 이 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 것인가는 대충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납발계시, 대접계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인봉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에 관한 그분의 놀라운 경륜 계획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말할 적에 첫 번째 4대 병마를 등장시켰어요. 자, 말은 옛날에 전쟁하는 도구입니다. 스가랴 6장을 보게 되면 똑같은 계시인데 그거는 병거가 등장합니다. 2인성 병거가 등장해요. 병거도 전쟁 도구고 말도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옛날의 병거, 2인성 병거, 1인성 병거가 나오죠. 애굽에 600성 병거가 등장합니다. 그건 지금 말하면 탱크야. 우리나라의 K2 아주 유명하대. 방산 기업이 지금 발전돼 가지고 한국에서 만드는 이 K2 전차가 아주 세계적 유명한 전차가 돼버렸어. 이렇게 지금으로 만약에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다가 만약에 계시를 보고 표현했다면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탱크로 표현한 거야. 탱크와 그 탄자가 있으니 흰색의 탱크로 탄자, 붉은색의 탱크로 탄자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탱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의 도구는 말이야. 근데 왜 말과 말 탄자를 이와 같이 계시하셨는가? 하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말 자체가 아니고 말 탄자. 말 탄자 손에 또 무기가 있잖아요. 백마 탄자는 손에 뭘 들었어요? 활. 활은 말씀의 화살이야. 바벨론에서 활 쏘는 자를 불러 모으라. 활 쏘는 자, 말씀의 화살을 불러 모으는 자. 하나님의 거대한 활에 화살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여. 이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활에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녹을 다 떨어내버리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화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통 속에 감춰 뒀다가 때가 되면 뽑아가지고 쏘아서 날려보내는 거야. 중국으로 날아가고 러시아로 날아가고 북한으로 날아가고 미국으로 전 세계로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모태에서 택한 하나님의 종을 입을 날카롭게 만들어 그리고 그 날카로운 것을 화살로 말했어요. 그 화살을 하나님의 전통 속에다가 감춘다 그래요. 지금은 눈이 안 보여. 사람 눈이 안 보여.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 전 세계 마지막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비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어. 귀한 성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지금 훈련과 단련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모든 녹을 다 떨어내고 아주 기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아주 진리의 말씀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전통 안에 감춰놨어. 지금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말입니다. 막 하니까 이해가세요? 이거 다 성경 찾아가려면 언제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이 이해되십니까? 저기 나오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건드려 숨기시고 나로 우리 저기 방송실에 누군지
대단히 참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구만. 말씀도 잘하시고 금방 알아버리고. 감사합니다. 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뭘 만드시고 여기 나가 나오잖아요. 나 손 들으시오. 오른손 들어. 그리고 나다. 실감 안 가는 모이니? 나는 실감 나게 하는 겁니다. 평신도고 목회자고 모두가 주님 앞에 포괄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조직 속에서는 주님의 종이 목사님이시야. 그러나 넓은 의미의 포괄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은 전부 다 마각한 화살처럼 진리가 아주 예리하고 마귀의 염통을 깨뜨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어요? 한 번 날아가가지고 단번에 마귀의 염통을 뚫어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진지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마지막에 백마탄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이라고 그 말입니다. 백마탄 용사가 손에 뭘 들었어요? 활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최초로 백마 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백마탄 군대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오늘날 제가 깊은 고뇌와 어려움 속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집회 옆에 있던 옆에 한 세 사람 건너편에 한 분 여자분인데, 여자 목사인지 군사인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제가 보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환상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백마를 타고 달려가는데, 백마를 타고 앞으로 질풍처럼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보더니 수도 없는 백마탄 용사들이 함께 막 달려가더란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분이 그 꿈을 해몽하려고 그래요. 해몽하지 마시오. 그걸로 나는 충분하게 다 이해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분이, 예? 내가 침체하고 주님은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다른 길로 갈까봐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 안 되겠어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예? 이 가는 과정이 참 순탄치 않습니다. 많은 환난과 그거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예? 뭔가 모르게 좀 심령이 흔들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증거로 알지도 못한 한 분에게, 이거 꿈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백마탄 용사로 세워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신영 목사님은 같이 백마탄 용사의 동역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붉은 말 타시렵니까? 큰 칼 들고 남을 죽이는 살육이야. 예? 이게 정치적 권력과 전쟁의 권력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포악한 이 정치꾼들, 포악한 강대국들. 우리는 백마탄 용사로서 말씀의 화살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들의 그 말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력자로 부름받는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청량하고 그 다음에 단련시키고 그분들을 어디 주님 보좌 앞에 세워야 돼. 이제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백마탄자가 누군지 알았죠? 그럼 나도 예수를 따라가는 뭐라고? 백마탄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이 이제 한번 계시록 19장 말씀 하나 띄워주실래요? 19장 11절. 이거 찾으면 시간 걸리, 저거 더 빠르니까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다 그랬죠.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뭐라고?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더라. 그럼 여기에 나타나신 분은 백마 타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시죠? 말할 것 없이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예수를 백마 탄자로 계시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백마 탄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말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백마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백마탄 용사를 말 못합니다. 백마탄 용사도 노래도 못 불러. 백마탄 용사를 노래 한 곡을 우리 사모님께 요청하고 싶은데 여기 노트북에 소리가 안 나는 거 있죠. 이렇게 노트북에서 그 원래 HDMI가 연결하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된 것은 앰프하고 오디오 선이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소리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십시오. 지금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 백마탄 용사를 작곡한 분이 이분이에요. 내 마누라예요. 2010년도에 백마탄 용사들아 찬송이 나오거든요. 아주 이 시대에 마땅히 불려할 백마탄 용사인데 저녁에 혹은 오후에 준비되면 직접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백마탄 예수를 따라가는 백마탄 군대가 되었습니다. 14절. 자, 14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하늘에 있는 뭐라고? 군대들이. 그 다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는 어제녁에 누가 입을 옷이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다.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뭘 타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더라 백마탄 예수를 따라가는, 그 다음에 뭡니까? 군대야, 군대. 이게 신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의 아내, 이들을 백마탄 군대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야. 예? 우리는 모두가 백마탄 예수를 따라가는 백마탄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항상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입술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선포를 해야 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 오른손 드시고 나는 백마 타신 예수를 따라가는 마지막에 아마겟돈까지 따라가는 백마탄 군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백마탄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익숙하지 못하더라도 자주 하다 보면요,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십니까? 예? 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와.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나 혼자도 또 만민들 앞에서 고백하려 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보다도 길거리가 더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를 거리에서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전도라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백마탄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만들어진다. 입이 말이 무섭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말의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크나. 자신의 인격과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 달라지고 바꿔진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영으로 바꿔지고 성령으로 바꿔지고 말씀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강사 목사의 평생
그 준비했던 말씀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포된 만큼, 증거된 만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내 인격과 영성 안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집회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백마탄 군대가 되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5장과 지금 5장과 6장이죠. 5장과 6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7인 봉수를 받아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개봉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흰말 탄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백마탄 용사로 준비하여 보좌 앞에서 대기하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5장과 6장의 말씀을 듣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상관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들어서시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꼭 목사님에게만 상관된 말씀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목사님들만 설교해야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백마탄 용사가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단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세워져야만 주님이 내 보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대기하고 준비하라. 대기하고 준비하라. 인내로,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 보낸다. 일꾼을 만드는 우리 노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노목사님 이런 게 처음 봤거든요. 평신도를 위해서 계시록을 선포하는 강사를 모셔가지고 평신도들 앞에 계시록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흥하라고 하신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라니까요. 거의 저는 목회자 중심입니다. 다 같이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남보다 뛰어난 거요. 겉보기는 아주 나약한 목사 같은데, 아주 나약한 목사님 같은데 속에는 뭐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껍데기 보지 마십시오. 속에 있는 걸 보라 그 말입니다. 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복 있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때는 양식의 말씀을 아주 전폭적으로 양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 없어요. 1년 가도 계시록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양들이 모른다고 말입니다. 몰라. 말씀을 알아야 준비도 하지. 전혀 안 가르치니까. 근데 여기는 전폭적으로 지금 가르치니까 이거 그야말로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나는 칭찬을 잘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신실한 동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 귀한 사회를 감당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이 읽는 그림을 제가 AI를 통해서 좀 도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 봉수로 있는 책이 누구한테? 성자 예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개봉된 것은 십자가의 승리로 개봉되었다는 거. 이 현대적 의미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 두루마리 책인데 스크롤북인데 지금은 그런 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자, 빨리 볼게요. 이것이 계시록 전체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계시록 6장의 구조는 구속사의 구조다. 그러면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이다. 흰말과 3대 말의 전쟁, 1대 3의 전쟁, 복음과 반복음의 전쟁, 생명과 사망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승리할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였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권, 로마와 헤롯의 정치 권력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 이것이 마치 붉은 말탄자 같은 세력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팔아먹었어. 검은 말탄자가 손에 뭘 들었어요?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은 경제권, 저울은 장사꾼이 장사할 때의 물건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정 말탄자는요, 경제권의 정책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붉은 말탄자는 큰 칼을 가지고 살육적인 전쟁으로, 포악한 살육, 남을 죽이는 살육적인 정책으로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을 어디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정광환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손현보 목사 나왔어. 그러면 이 정부가 누구를 핍박했죠?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압수수색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이분들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 교회 목사님들을 겁도 없이 이 나라 정부가 건드렸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 좌파 우파 따지지 마십시오. 영어로 보라 그 말입니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오. 정교 분리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정치가 종교를 간섭해? 결국은 망할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혹 한국 교회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은 받겠지만, 그러나 징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죄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죄가 아니야 그것은, 죄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제 교회로 더 환란이 깊어지기면 교회 안에 칼날이 들어옵니다. 벌써 교회는 종교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에서 교회는 세금을 안 내게 되세요.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안 가르치는 거 모르는 거야. 교회는 세상 정부에다 세금을 안 내게 되세요. 근데 목사 세금 내잖아요. 이게 전부다 진짜 정교 분리 원칙에다 어긋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나라 맞들어지고 있는데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은 죄악이에요. 침묵은 방조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목이 잘라졌어요? 헤롯 대왕의 부정을 선포하다 보니까 목이 잘렸어요. 지난날에 수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부정과 모든 부패와 타락한 것을 경고의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부으니까 순교당하고 죽임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복이죠. 순교당해서라 복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세계 선교의 중심 나라가 될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 남은 나라를 구원시키는 복음의 그야말로 가장 앞장선 나라가 될 이 나라가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하고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백마탄 용사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야. 속이 다 상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던가. 작년에 창자를 수술을 제가 3번 했어요. 용종을 11개를 떼고도 그것도 못 알아서 또 떼라 그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내 속이 상하고 속이 썩어버렸던가. 하박국 3장 말씀처럼 내 창자가 다 뒤틀어지고 다 썩어버렸나이다. 내 뼈에 썩은 물이 들어갔나이다. 내 창자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방비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속상하지 마시고 저처럼 창자가 그야말로 썩을 만큼 고통받으면 안 돼. 저는 이미 다 고통을 겪어먹고 다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 동포 보십시오. 저 고난받는 형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한국교회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달라고 왜 북한에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은 성경을 소지했다고 그냥 잡혀가고 수용소 가고 죽임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통의 현실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 영심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예? 흰말과 3대 말의 영적 전쟁은 지금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부터 전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된 거죠. 예수가 이긴 자. 눈에 보이 영적 세계는 마귀를 이겼지만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 헤롯과 로마의 정치 권력, 가룟 유다의 물질 권력,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거짓 종교인들이야. 청황색 말이야. 청색은 살아있는 색깔, 황색은 죽은 색깔이야. 교회가, 지도자들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가짜가 있어. 그것이 바로 바벨론 혼합주의다가 말입니다. 이 3대 세력이, 예수님도 그 세력이 예수를 죽였어. 지금도 그 세력이 말 타고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붉은 말 탄 자가 달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죠. 일주일 만에 끝날 전쟁이 4년이 되도록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미국의 벙커 버스터로 또 이란을 폭격했죠.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의 함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변에 다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보니까 이 붉은 말탄 자가 지금 큰 칼을 들고 전쟁 일으킨가. 그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 수백 명이 아니고 여러 수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란의 하메네이가 대통령이 자기 정권 지키려고 자기 나라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숫자가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이야. 그 생명 보십시오. 붉은 말탄자에 칼 가지고 칼춤에 광란에 칼춤을 추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붉은 칼날이 어디서 광란의 춤을 췄는지 한반도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지금도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의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가 말입니다. 북한이 그 광란의 칼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돌아간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1대3의 전쟁, 복음과 반복음의 전쟁은 마지막 때만 7년 대환란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야. 그러므로 백마탄자는 십자가 때부터 달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달려가는 대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뭐 여러분도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또 막 달려가는 거야. 나는 백마탄다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하사를 가지고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달려가면 붉은 말 탄다는 가는 곳마다 전쟁의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 탄다는 가는 곳마다 경제권의 혼합주의 정책으로 말하면 경제권의 혼합과 기근 정책을 막 불러일으킨다 그 말. 한재로 인해서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이념 가지고 나라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다스리니까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다 뜯어먹고 다 갉아먹고 다 빨아먹고 남는 것이 뭐 있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해가요 안 가요? 빨아먹고 갉아먹고 뜯어먹고 남은 것이 어디 있어? 국방비가 모자라가지고 군인들 소식 알아요 몰라요? 공무원 뭐 성과가 없나 못 준다고 또 나오더라. 이 보십시오. 지도자의 머릿속에 사회주의 이념 그 정책 가지고 나라 경제를 재단절하고 저울질하고 정치하니까 나라가 가난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좌파주의 정책은 나라 경제에 망쳐요. 어느 한 사람도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 나라는 대한민국 자기 나라 아니기 때문에. 우린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의 그림자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저울을 던 자가 검은 말 탄 자가 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나라 경제를 재단질하고 저울을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경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요.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 닥쳐올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야. 다 뜯어먹어버렸어. 다 갉아먹어버렸어.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나오면 황충이 환란이 나오는데 그건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좀 이야기 나올 겁니다. 내일 오전에 나올 건데 다 뜯어먹어버렸어. 남김없이 다 갉아먹어버렸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다 갉아먹어버렸어. 교회도 갉아먹고 그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양심을 푸른 양심을 다 갉아먹어. 도덕, 양심, 법치가 다 무너진 나라. 이것이 무서운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이게 저주가 아닌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의식 속에 선악 개념을 다 바꿔놔 버렸어.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계속 주입하는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 나는 몸을 가지고 전투도 해보고 싸워도 봤지만 마지막에 나의 답은 오직 하나님과 결판 내자. 하나님과 결판 내자.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백마탄 용사로서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일해야지.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뭐 사회 공무원도 아니고 내가 그것 가지고 일할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는 일하리라. 백마탄 용사를 내 보낼 때에 그냥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주어서 내 보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과 결판 내고 하늘의 권세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쟁에 생명을 쓰는 백마탄 용사의 집합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화가 되십니까? 잘 감당되시오? 잘 감당하시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대 백마를 같이 보라 말이에요. 1대 3의 전쟁이다.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속사의 완성은 영적 전쟁으로 완성된다. 이 말에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목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구속사는 전쟁으로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전부 전쟁사죠. 구약 역사 보십시오. 전부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계시록을 보십시오. 전부 전쟁이야. 전쟁사.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았나 하면
이걸 그냥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야.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몰라. 이렇게 구속서의 완성은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백마탄자하고 3대 말의 영적 전쟁이 십자가 때부터 달리고 어디 마지막에 아마겟돈까지. 그래 처음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왔죠. 마지막 인을 떼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마지막 7 대접 가운데 6번째 대접에 백마탄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시작도 백마탄자. 이해가십니까? 마지막도 백마탄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나 성경 전체가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제일 먼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권세가 없는 것처럼 피조물 하고 삽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나를 만드신 분이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로마한테 헤로드한테 바리새인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죽는 것이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백마탄자로서 영적 전쟁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백마탄자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러려면 백마탄자의 무기를 준비하고 인격과 영성과 능력을 준비해야 싸우지 않겠소. 지금부터 달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까지 예수를 따라가요. 심판하는 자리까지. 찬송이 있죠? 심판하는 자리까지 예수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 심판하는 자리가 계시록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까지 따라가야 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 입에서 백마탄 용사가 나오는 말이 이게 얼마나 계속 나와야 될 말인데 교회에서 이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뭘 만들겠다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교회는 잠잠하고 붉은 말탄자에 전쟁의 광풍이 세계를 감돌고 검정 말탄자에 경제정책으로 혼합주의 경제정책으로 나라가 바벨론 혼합주의에 빠졌고 경제주의가 기근의 바람에 불고 있는데 복음의 바람은 잠잠한 거야. 복음의 바람이 광풍을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야 되는데 잠잠해. 한국 교회가 바람에 죽어버렸어. 이 바람이 살아있으면요 38선을 뚫고 북으로 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 기운이.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야. 백마탄자가 백마탄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키고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람이 세상의 모든 바람을 잠재우고 붉은 말탄자의 전쟁의 바람, 검은 말탄자의 경제권의 혼합주의 모든 바람들을 다 잠재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 교회가 백마탄자의 복음의 바람, 성령의 광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꿈틀거리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말로 감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백마탄 용사로서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마지막 전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격이 아니야.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되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말씀 소화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냥 보고 넘어가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성의 4대 병마가 영적 전쟁이 언제 때부터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가 영적 전쟁을 제일 먼저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가 제일 먼저 백마탄자로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십자가를 승리로 만들으셨는데 그 예수를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백마탄자는 결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백마탄자, 백마와 탄자,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백마탄 군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 자,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서 제가 저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각 말탄자의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보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이 부분이 있는데 7인을 떼니까 4대 병마가 등장하죠. 이해되십니까? 방금 드린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7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럴 때 4대 병마가 나왔어요. 그 다음 다 같이 이 장면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비록 사람이 만든 영상이지만은 유심히 보십시오. 4대 병마는 혹은 4대 병마는 주님의 보호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간다. 자, 세상으로 나가는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다. 그 다음에 지금 3대 병마는 힘차게 달리며 광풍을 일으키지만 병마 탄 자들은 전혀 복음의 광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 방송실에 스가랴 6장을 좀 떼어주십시오. 이제 한 12시 4분이니까 딱 30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을 봐야 돼. 자, 크게 시작. 2절. 그 다음에 4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공력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물어보라. 모르면 물어보라. 제가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성경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면 물어봐요.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단 1초도 안 돼서 열려버려요. 어떤 경우는 3일이 가도 안 열려. 그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석이나 혹은 성경 강해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 봐요. 그걸 봐버리면 그 영향 받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기다려요. 저는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긴 세월을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노 목사를 만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려야 돼. 사흘간 혹은 일주일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제가 가슴에 품고 있어요. 마치 암탉이 계란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가슴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영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아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영성이 내 심령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구나.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슬쩍 지식적으로 혹은 AI를 통해서 보는 거, 내가 AI를 이용하지만요, AI를 잘못 이용하면 안 돼. 그러면요, 설교 한 편도 그냥 뚝딱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 한 편 만들어라. 금방 나와버려요. 그 목사님 말씀 품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그거 안 하죠? 설교만큼 하지 말아라. 목사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말씀 품어야 돼. 그 말씀을 품고 품는 가운데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고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그 말씀이 도망가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한 3일 혹은 그 이상 말씀이 열려버려요. 아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원하지 않고 이 말씀이 너의 말씀, 너의 영생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니까 쓴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이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요 그냥 주저하면서 아마 이건 그럴 것입니다, 이건 그럴 것입니다, 이런 설교 아니잖아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게 없어요. 이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열리지 않는 것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고 말입니다. 이게 왜 안 깨달아지는가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담고 품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어느 순간에 다 열려버려.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영성의 뭔가 내 것이 되게 심령화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6장 5절. 자, 말씀 좀 더 보게. 5절 시작. 하늘에 뭐라고요? 바람, 바람, 바람 했잖아요. 다른 성경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늘에 내 영이야. 바람이죠. 뭐가? 내 병거 4대 병마 탄자가 바람이야, 바람. 그 저들이 가는 곳마다 뭘 일으켜? 바람을 일으킨다니까요. 예? 붉은 말 탄자는 전쟁의 바람, 포악한 폭력의 바람, 남을 죽이는 살육의 바람. 백마 탄자는 남을 살리는 복음의 바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이야, 바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바람,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시작. 두루 다니더라 그랬죠. 그렇게 내 말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죠.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는 나가는 방향이 없어요. 그건 여기는 동서남북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방향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 성경 보면 되는데 시간상 내가 말로 끝날게. 동서남북으로 4대 병마가 나가는 방향이 있어. 자, 그 다음에 6장 8절 시작. 사대 병거 가운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고. 이 말은 북방 땅은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땅이야. 누가 저 땅에 올라가서 내 마음에 안식을 줄 것이며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 자가 누구일꼬?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전능자가 능력이 모자랍니까? 권세가 모자랍니까? 당신의 권세라면 간단해요.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태평양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알 보고 내 백성이 될지어다 해버린 모래 하나 전부 사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제가 방금 했는 말에 답을 주시는 분에게는 내가 쓴 책 가운데 좋은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책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목사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저 밑에 샘플만 가져왔고 내 책 있어 한 30권 출판했거든요. 제가 더 이상 힌트는 안 드리고 방금 했는 말, 하나님께서 태평양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래야 내 백성이 될지어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없어.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 누굴까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신자들 자,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네. 예수님? 예수님 그 말 했던가? 아닌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할 수 없겠느냐 그 말. 이 말은 누가 했어?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답이 안 나왔어. 그 말이나 그 말 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자갈 있죠. 예? 그들에게 명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따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은 이와 같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자갈돌이라도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성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생한 사람들, 고난받고 단련받아야만이 진짜 행복이 뭔가 알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제 아시게 하나님 마음 알겠어?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고 권세가 모자라서 땅에서 그분의 전능성으로 해보는 간단해요. 한순간에 이 모든 악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악의 권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속에 진실한 자가 나오는 거야. 악에 포섭되지 않고 악마의 유혹도 받지 않고 거짓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진실과 거룩함과 신앙에 단련받고 진짜 백마탄 용서가 그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나에게 왜 고난이 왔는가? 왜 환난이 왔는가? 왜 민족적인 아픔과 고통이 왔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만을 진실로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종들을 만들어서 불러내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무장받는 종들을 골라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어도 그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의 자녀가 돌아오고 빛을 가진 백마탄 용서가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종이더라 그 말이죠. 자, 여기 다시 올라가서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올라가서 자, 다시 시작.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님 앞에 뭐 있다가 모셨다가 주님 앞에 있다가 나간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4대 병마가, 백마탄자만이 아니고 4대 병마, 4대 병거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다 대기해 있는 거예요. 대기하다가 동서남북으로 나가요. 그러면 붉은 말 탄 데를 내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검은 말 탄 데를 내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정색 말 탄 데를 내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백마 탄 데를 내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로도 그분의 높은 뜻과 계획은 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악의 권세도 악한 날에 이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서시오, 마귀도 주님의 도구로 서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천국은 주의 나라 건설되고 많은데 모두가 절대 주권자의 권세 아래 그분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우리들은 백마탄자로서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도 주님 보호자 앞에서 대기한다는 그 말은 예비하고 준비된 자들만이 대기하고 나가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이 말을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백마탄자도 주님 보호자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대기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나갈 때가 있어. 그런데
백마탄자가 나갈 방향은 어디냐 하면 북방이야. 북방.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반대로 배신과 반역의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북방 땅이에요.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러시아 보십시오. 공산주의, 예? 김일성을 숭배하는 주사파 사상,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를 파괴해, 파괴 안 해요? 예?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 동성애법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그렇게 아주 목사들이 희한한 목사가 있어. 교회를 파괴하는 파쇄법을 만들고 동성애법을 만들고, 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앉았네.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게 미쳤지, 목사가 아니야.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전한 영신, 바른 영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만드는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기독교가 반대하고 반대해도 또 만들었어. 또 만들고 있어. 저놈들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목사가 입 다물고 있어? 목사가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이 바로 죄다 그 말입니다. 방조가 죄악이야. 여기서는 제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도. 제가 무서운 경고 많이 했습니다. 내 이름도 이 정보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나는 미리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어느 순간에 내가 잡혀가거든.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춤춰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예수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하다가 잡혀간다면 그것보다도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나에게 너무나 복된 기회가 주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춰야지 왜 슬퍼하냐 하고 미리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는 신녀들만 내가 미리 선포해놔 몇 번 해놨습니다. 내가 한 말이 있거든요. 목사 한 말은 내가 말만 한 것이 아니요, 책을 내가 30권 만들고 이사야 설교를 지금 1권 출판했거든요. 이사야 설 1권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무섭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놨어요. 무섭게. 그러면 그 말이 저기 단톡방도 있고 페이스북도 다 올라가 있는데 내 정보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까? 이 정보 시대 때. 나도 언제 잡혀간다고 말입니다. 안 잡혀가도 감사하고 잡혀가면 더 감사하고 오게 되가면 더 감사하고 내가 언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에 복이 있나니 상급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다니까 나는 절대 그거 내 생에 하면 감옥에 가는 것도 큰 복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팩트를 붙잡고 진실을 붙잡고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목사 성도가 돼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실한 자로구나 하고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북방 땅이 하나님의 아픔의 땅입니다. 북한 보십시오. 주체 사상,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주체 사상을 변질한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누굴요? 하나님을 앉혀놓고 김일성을 앉혀놓고 김일성 주체 사상. 완전히 북한은 김일성 우상 숭배의 나라, 신격화된 나라. 그 나라는 종교입니다. 종교가 되어버렸어. 근데 이것을 기독교가 용납합니까? 미쳤지. 그런 사상을 용납해요? 그런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정당과 사람을 지지합니까? 그 목사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주 혁명적인 기질로 버려야 돼요. 아니면 것은 버려야 돼. 왜 그걸 못 버려? 아닌 것은 아니야. 옳은 것은 옳고 세상의 모든
어떤 정당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하고 책량받아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던져야만이 이런 혁명적 기질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멍개고 앉아가지고 그게 뭐가 있냐고.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 북방 땅 중공은요,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 전쟁에 패배해버렸어요. 남북 간에 물리적인 전쟁이 없더라도 벌써 한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에 완전히 전멸해버렸어요. 자, 우리 젊은이들 하이브리드 전쟁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전혀 이런 걸 안 가르칠 거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는 알았어. 대통령 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와요.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왔어. 물리적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만이 전쟁이 아니고 지금 전쟁은요 전부 정보전이야. 심리전이야. 아시겠어요? 그 속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에 부정선거에 대한 말이 이렇게 나와도 그게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중국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야. 그 야금야금 중국이 한국 땅을 다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제주도 땅은 제주도 제가 목회했거든요. 거의 다 중국을 얼마나 많이 넘어간지 몰라요. 야금야금 홍콩이 그렇게 먹힘 당해버렸어요. 홍콩 인구에다가 절반을 중국 인구를 심어버린 거예요. 이민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게 하이브리드 정책 가운데 우리나라 이민법을 개정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죠? 5천만인데 저 사람들은요 1,000만, 2천만 명 심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몇백만씩 500만, 1,000만이 들어가지고 각 지역구에 투표권을 가지고 경제권을 행사하면 나라 무너지는, 지금도 무너졌는데 그런 정책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당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전멸당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거 하려면 한도 없어 끝도 없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영어로 볼 적에, 영적으로 볼 적에 진짜 희망을 가질 것은 한국 기독교밖에 없는데 한국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없는 목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가. 뭔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교단의 총회장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면 나름대로 큰일을 할 수 있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도와줄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화면만 바꿔주실래요? 5분 남았으니까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4대 병거가 있는데 보호자 앞에서 나와가지고 달려나가잖아요. 그걸 내가 AI로 하나 만들었어요. 참, 이 그림 하나 얻는 것도 구글에서 내가 천신만고 끝에 이 그림 하나 얻었어요. 내가 화가가 아니니까. 그 다음 이 그림을 어떻게 좀 살아있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벌써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못 알아가지고 할 수 없이 AI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어. 자세히 보십시오. 4대 병거가 10초짜리야. 10초짜리. 주님 보호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만 나가는 거야. 근데 앞에 보니까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흰 말이 안 보이죠? 흰 말이 앞장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은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앞장서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날 말이 흰 말입니다.
북방으로 나간다는 검은 말이 북방으로 나갔는데 검은 말의 뒤를 따라서 누가 올라간다고요? 백마탄자가 올라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검은 말 탄자가 아니고 백마탄자가 이제 나와야 돼. 그래 두 노사는 뭡니까? 두 노사는 구약은 시내산, 신약은 갈보리산이야. 노사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이야. 구약의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과 속죄법, 심판과 구원을 받았어. 예수의 십자가도 심판과 구원이다. 구원과 심판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 예수가 심판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죠. 그 두 노사는 바로 구약은 시내산이고 신약은 갈보리산이야. 이걸 열어주고 난 다음에 주석서를 보았더니 이렇게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열어진 만큼 본 사람이 한 명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백마탄자가 십자가 승리로 인을 뗐다면 구약의 4대 병거도 십자가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노산 사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라고 말입니다. 두 노산 사이부터 십자가부터 4대 병거가 나왔다 그 말이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구속사는요, 어느 날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달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분단된 나라 가운데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38선이 가로막혀 있어.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백마탄 용사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선 하나님의 백마탄 용사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단된 38선이 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반도 내의 혼돈과 공화, 화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가 백마탄 용사로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로금의 행각교를 사랑하사 이 말씀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의 심령속에, 주의 백성들의 심령속에 말씀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번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마탄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에서 아버지 존귀하심과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끔 축복하시고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권세있게 역사하는 복된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